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런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니라. 아멘.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선거를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돌아가는 게 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거기서는 세견을 얻어서 돌아와서 참여를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장려를 아주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고 결론이 안 나고 의의를 지내면서 나중에 탈수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쭉 늘어져서 힘도 없고 근데 또 허리가 왜 그렇게 아픈지 허리가 끊어질 그렇게 아파요. 그럼 머리도 아프고 설교하는 그냥 1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요. 한 5일을 그렇게 지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참 살아있는 것이 괴롭구나. 숨 쉬고 살아있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낫지 않고 앞으로 계속 된다 그러면 이 참 삶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참 의원이 괜히 의원이 아니라 그 전문의가 다 오시더니 약을 주면서 한 이틀 후면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아무 먹어도 차도가 별로 없었어요. 이틀째 다 되니까 설사가 먹고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너무 평안한 그 몸의 고통이 일절 멈춤 마치 기분이요. 이런 열대 바다에 푸른 하늘을 보면서 온화한 기온 속에서 물 위에 보트를 타고 떠 있는 것처럼 좋구나 평안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작년에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불행과 괴로움과 번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정말 평안을 원하고
그러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치 않게 고통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행복의 문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통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굉장한 프로젝트를 72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72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그 2학년 대학생들 268명을 72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학문적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7가지 조건, 그러면서 최근에 학술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소위 노년까지 행복하게 보내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을 다룰 줄 아는 성숙함, 그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즐겁게 재능을 사용해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더라. 셋째로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학구열이 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다.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레크레이션이 있더라 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하버드 대학교가 괜히 하버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 관찰하고 연구하는데 7년은 하지만 72년 동안 그렇게 추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학교가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이 제시한 7가지 요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건강 필요하잖아요. 안정된 직업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치 아니하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고통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는 이거를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기술, 어떤 능력이 내재되어 있을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관찰, 그러한 분석은 상당히 말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뭔가 좀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건강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수입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잘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과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가 명문이긴 하지만
세큘러 학문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고통의 해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담아야만이 근원적이고 정답을 가지고 행복함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장로님에 관한 기도를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화요일 날에 여기 써니브리 브룩 홀랜드 그 하스피털에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90연세니까 참 높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목요일 날 이제 병원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49살 된 결혼도 안 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 조상을 지셨으니까 그 마음에 참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내가 알기로 지금 우리 장로님 90까지 사시지만 심장 수술하셨지요. 그 후에 장이 꼬여서 또 수술하셨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쓸개 떼냈지요. 하여간 많은 환란을 겪고 이번에 또 이제 무릎 수술하고 들어가셨으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참 얼마나 힘드실까. 그 91연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수술하살 보통 자리에 못 일어납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누워 계세요. 어휴, 목사님 오셨대요. 어떻게 누워서 있으면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세요. 내가 거기 있어 놀랬어요. 아유, 장로님 수술하고 이래도 됩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 장로님 교회에서 양복 임금님만 제가 보잖아요. 맨날 수행하신다 그래도 제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날은 보통을 다 먹고 있는데 저보다도 몸이 좋아요. 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술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1단계는 뛰어넘고 2단계부터 재활 들어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그러는데 정말 90살 맞냐고 몇 번 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90가 그러지 마시고 19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병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 말고 한 분이 그 병실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민폐가 될까봐 기도를 크게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술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하게 씩씩하게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요 이러면서 병실이 막 저런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마치고 가는데 제가 위로 나갔어요. 고쳐가면서 90까지 저렇게 쩌렁쩌렁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정말 아들 보내고 자기도 많은 참된 수술까지 하지만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 안에서 저렇게 기쁨과 건강함과 활력을 가지고 90살에도 살아갈 수 있나보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얻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앞서
그 하바드에서 제기한 그런 행복의 조건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피상적인 현상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불행으로 느끼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 기도의 응답과 신앙에서 고통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명문이지만 하버드 대학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자유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고통 속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욕처럼 그 고통 후에 고통을 극복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과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에 관해서는 오직 기독교가, 오직 성경이 답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정장모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약 먹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 진정한 행복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에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의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와 천국을, 영원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모든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저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겸손해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장소에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을 제외한 모든 여자와 그 자식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군사들이 한 400~500명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다윗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부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선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재물 잃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 위로를 해주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더 낙심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모든 환경에서 낙심할 때에 모든 용기를 잃고 정말 우리가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때로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로해야 할 사람이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성숙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아픔, 내 눈물,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처자식을 찾아옵시다. 우리 빼앗겨 있는 재물을 가져옵시다. 해서 그 밤에 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설마 이 밤에 추격해 오겠나 그런 생각에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잠든 사이에 그냥 습격해서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안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위로로, 용기로, 승리로, 회복으로, 역전의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손은 든든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고 그 해결의 위대한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망한다면 우리는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용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 가운데 살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와 성숙과 역전의 평강이 주어진 줄로 믿음으로 다윗처럼 고통과 직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언짢은 고통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그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셔요. 현재 내가 아픈 거, 내가 곤란한 거, 내가 가난한 거, 정말 내가 원치 않지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프라임을 시작 해보실까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고통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의 원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외상으로 땡겨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해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염려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세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젊으신 분들 한번 읽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영화 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영어로 가져왔어요. Anyone of you in trouble, he should pray.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역사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에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했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고통이 주어지면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어떤 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배에 타고 있을 때 기도 안 했습니다. 굴 차고 있었어요. 내가 뭐 니네를 타는가 봐. 나는 다시 있어 간다. 이러고는 굴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제비에 딱 잡히고 바다에 펑 던져져서 그 물고기가 얼각선지였어요. 그 물고기 흡파에 산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답답하고 깜깜하고 그냥 물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깊은 물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답답한 속에서 그 불성정한 죄책감 속에서 그 사망의 스월 속에서 그를 자유케 하며 육지로 물고기를 하여 토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특별히 제가 간증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이제 이번에는 니카라과에 16번째 갔다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이렇게 놀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저도 놀래게 됐어요. 그 나라 뭘 좋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냐 이렇게 16번이나 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치 자랑이 아니고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교시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가서 선교 가서 병드는 적도 있고 선교 자금 마련한다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 고생을 해가면서 10년 이상 그 고통 받았던 일도 있고 여러분도 선교사가 그냥 배신을 때려서 그냥 진짜 마음고생한 적도 있고 저런 일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제 성경 그만하겠습니다. 나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다른 교회 목사들 안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맡기셔서 매년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수년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16교회 협력하는 교회를 붙여주시고 이번에도 선교사들까지 한 70여 명이 큰 스쿨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11교회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8만 불 US$ 프로젝트를 갈릴리 교회가 주동이 돼서 감당하게 하신 걸 생각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선교 때문에 돈고생,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가지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17년간 양로원 사역을 하시고 대학 오신 김재화 목사님 이번에 우리와 같이 선교를 갔다 오신 다음에 그게 일하셨어요. 자기는 선교사로 중국에도 있었고 단기 선교팀 다른 팀하고도 선교를 가봤지만은 중국이 선교에 처음 이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래 열심히 교육실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칭찬을
지지는 거기 있으면 고통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제 그렇게 돈 때문에 고생했나? 내가 언제 아팠나? 내가 언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슬펐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지금은 내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도와줬구나. 오늘 이 목사가 선교에 대해서 가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시고 행복하게 하셨다는 간증하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실 분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넘어서 항상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는